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 내용이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서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아침인데 누가 술 취해서 이러겠느냐? 요엘서 말씀 모르느냐? 그러면서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성령 부어 주심에 대해서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들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요엘서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보면은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이제 두 군데 인용을 하는데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기록했는데 예수님에 관에 대해서 이제 가리켜서 썼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중에 2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16편을 이제 직접 읽어보면 오늘 이제 인용되어 있는 것이고 직접 읽어보면은 1절부터 그 시편 16편의 그 11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나를 혹은 내가 이러면서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그냥 읽어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의 해석을 보지 않고 그냥 읽어보면은 이것이 지금 다윗 자신의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늘 그 27절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를 오늘 말씀에는 썩음을 당치 않게 되어 있는데 시편 16편에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부패하다 썩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인용할 때는 그 부분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자신이 썩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6편에서는 나는 멸망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윗이 이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말씀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막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막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이렇게 깊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 참된 의미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29절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죠. 자신은 이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육신이 썩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말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한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 안에서 미리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미리 예언할 수 있었느냐? 이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의 상황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로 그 시편을 기록했는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언급한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실제로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오심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4절, 35절에 보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높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안에서 보게 하셨다라고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설교 내용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실 원래 어부 아닙니까? 어부입니다.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그런 적이 없어요. 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시면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도 좀 해드렸지만은 설교가 아주 깊어요. 내용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또 꿰뚫고 있어요. 요엘서 말씀을 막 인용해서 그게 오늘날 이런 현상이다 설명을 하질 않나. 다윗의 시편 말씀들을 막 인용하면서 그 누구도 그 표면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베드로가 막 꺼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유대인도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 베드로가 깊은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풀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회 가시면서 말씀하실 때 구약 말씀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구약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게 이런 의미다, 이게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쫙 풀어주셨거든요.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 베드로가 사실 평범한 어부 출신이죠. 이런 거 뭐 공부하고 이런 거 그때 당시로는 없었고 예수님께 배우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 안에 충만히 거하시니까 진리가 꿰뚫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 충만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꿰어지면서 이렇게 보배가 돼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난 어젠가 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 겁니까? 내가 나를 주장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지배해 주시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베드로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세요. 또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자, 36절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유대인들아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막 뜨거워졌을 거예요. 근데 끝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날카로운 이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유대인들 앞에 딱 세워놓고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막 찔린, 좀 있으면 이제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수술하는 칼처럼 들어가서 막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결단하라 이거죠. 너희가 그렇게 잘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성령으로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이 앞에 있고 말씀을 읽고 보고 해도 깨달음도 없고 결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죠? 야, 이 베드로 맞아? 이런 생각 들 정도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알고 진리를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참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담대한지요.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는지,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이번에 임직식하고 또 코로나로 확진된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